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담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부분의 말씀들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의인이 누구일까요? 의인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자, 그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인들이 오늘 이 시편에 보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2절로 연결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오늘 다윗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찬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또 찬송은 노래가 아니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어집니다. 이 찬송은 목적과 방향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린 의인들이 그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될 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내가 은혜 가운데서 그 찬송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에는 분명히 위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수금으로 그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물러갈 만큼의 위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내면에도 참 세상의 것으로 자리 잡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찬양은 우리가 그냥 곡을 읊조리고 음악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나 의인이 하나님을 높이는 마땅한 바인데, 그 하나님을 높일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찬양의 능력, 이 찬송의 능력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는 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해야 합니다. 큐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나 중심의 묵상을 하다 보면 내 소리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묵상, 즉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발견해 낼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게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4절부터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높일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수금, 비파, 열줄 비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배에서 드릴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들이 추구해왔던 예배의 방식보다 더 확장되어지고 그동안 어떤 그들이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보다요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새로운 감격으로 그들이 예배를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오늘 판에 박힌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격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충만한 상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좀 많이 제한되어 있고 찬양도 예전처럼 많이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도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4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시다. 찬양을 촉구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계획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 아주 귀중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정의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오늘 땅과 인류의 통치자로 기록이 됩니다. 모든 계획들이 발전하는 것 같아 보여도 각 나라들이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의 힘을 자랑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소멸하고 또다시 새로운 나라가 생성되어지는 그 역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누구 안에서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요, 민족과 나라들의 이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절로 15절까지 보면 택함 받은 백성과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잘 보시고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있다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흙으로 그릇을 빚은 토기장이처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또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 이 시인은 어떻게 말하냐면 찬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힘에 의지하여서 구원할 것을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밝혀주고 있고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고대 때부터 계속 존재해온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오늘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의 눈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바로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밑줄을 그은 말씀을 보면 세상은요, 큰 것이 좋고 또 많은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 그리고 큰 것, 또 이것이 결국 힘이 있음을 우리는 뜻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많이 가질수록, 그 힘 있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누릴수록 그것이 안전한가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세상이 원하는 크고 많은 것에 힘이 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많고 큰 것의 허무함을 말씀하시고 결국 많고 큰 것의 무의미함에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구원은 오로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많고 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인 줄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이 많은 것, 큰 것을 참 좋아합니다. 같은 물건 하나 사더라도 이왕이면 조금 더 큰 걸 찾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자,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시키시는 하나님, 그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삶도 또 이 공동체도 또 저의 인생도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서 또 적게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군대의 많은 것, 병거의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신이 있지만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 흘리심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원에는 군마도 없습니다. 군마의 힘도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많음도 헛것이 됩니다. 나를 건져내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는 지금 누구인가를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을 보면서 많은 질문을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많고 적음, 또 많고 큰 것, 이것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의인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 결국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안에 많은 질문이 나타나고 그 질문에 답을 하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의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에는 위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높일 때에 그 위력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계획을 살피신다 하셨사온데 오늘 나의 인생도 하나님 살피시고 하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큰 것을 좋아하고 또 많은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고 큰 것의 그 무의미함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그 많고 큰 것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 인생,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의탁했는데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늘 찬양으로 시작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